오소서 은혜를 삼는 하늘 가르고 일하소서.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로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어떤 외교관을 지난 분이 좋은 책을 하나 써가지고 엊그저께 제게 보내왔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인데 그 책의 이름은 레이건 대통령의 지도력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피상정보만 알고 있었는데 그 책을 붙들고 읽기 시작을 하는데 놓지 않고 단숨에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저는 알기를 로널드 윌슨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 배우 출신으로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일단 별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 생각이 왔는데 그 책에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최대의 인물이다. 대통령 가운데서도 그가는 아브라함 링컨이 최고의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라는데 24만 명에게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다. 여러 차례 CNN에서도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보다도 루즈벨트 대통령보다도 이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요 대통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제2차 대전 이후에 냉전이 계속하고 있을 때에 미국의 소련과 미국이 냉전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소련에서는 탄두탄, 유도탄, 핵도탄이 2만 개가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전부 다 조준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핵전쟁만 일어나면은 세계가 전부 다 잿더미가 되고 말 텐데 이때 레이건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종교교육을 잘 받고 기도 생활, 성경 연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레이건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의 직무를 이행하는데 철저하게 신앙과 기도로서 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단 5분간이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대통령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내 기간 동안에 이 냉전을 이것을 끝내야 되겠다. 대통령 선거할 때 미국 역사상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70세가 넘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신하예요. 나는 레이건 대통령보다도 카터 대통령이 더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대통령. 왜 그렇게 세계에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되느냐? 기도와 신앙으로 냉전을 종식시켰기 때문이다. 이 핵무기로 세계가 잿더미가 될 것을 레이건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그 고르바초프하고 4번, 5번을 정상회담을 해가면서 고르바초프를 정복을 시켜가지고 페레스토이카 운동을 일으켜서 그 냉전을 폭탄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초한방 쏘지 아니하고 냉전을 종식시킨 것은 레이건 대통령의 신앙이었다 하는 것이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가 자기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는 초등학교 다녀보지도 못했어요. 구주장사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곧 대학교도 못 갈 것을 얼마 동안 쉬었다가 야간에 노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학을 나왔어요. 보잘것없는 대학이에요. 그 C급의 영화 배우였어요. 그런데 그가 라디오 방송도 하고 또 어떤 기관의 홍보관으로도 일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써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사를 지날 때에 그때부터 신앙으로 철저하게 그 국민들에게 신앙으로 지산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취임식을 할 때 선서를 하는데 구름이 꽉 차가지고 이제 햇빛이 나지 않을 텐데 꼭 선서하는 그 시간에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시간에 거기에만은 햇빛이 내리쬐었어요. 그래서 그 식전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상하다고. 나중에 그가 저 캡타리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도 1월 20일 날 몹시 추운 날입니다. 언제나 그 대통령 취임식을 보니까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워싱턴 DC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취임식에 닉슨 대통령 취임식에 제가 직접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서 보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구름이 잔뜩 껴서 춥고 그런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데 이 구름이 딱 그치고 그 선서하는 것도 햇빛이 내리쬐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요. 미국 사람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C급 영화 배우가 대통령도 배우식으로다가 대통령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8년 동안을 재선을 해가지고 8년 동안을 대통령 기간 동안에 냉전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야 공산주의가 망한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무신론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어요. 그러면서 냉전을 종식시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최대의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위대의 가장 유명한 미국의 지도자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철저하게 신앙을 한 거예요. 어머님께 받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 아니면은 그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신앙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원래 장로교 출신입니다. 제 고향이 어딘거니 선천입니다. 평안북도 선천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새벽기도의 경건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원래 의학을 이북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공산지하에서 목사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제가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6.25 동란 때에 제가 이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철저하게 체험했습니다. 기도함으로만 다 죽었던 걸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지나는 것으로 늘 감격과 감사 가운데 지나면서 제가 의정부라는데 거기에 유엔 경찰 병원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주일날이 되는데 아침에 예배를 보려고 가다 보니까 장로교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천막을 친 예배다 하는데 십자가 있는데 보니까 감리교회예요. 그래 거기 가서 새벽 기도회라고 낮예배를 보고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렇게 해서 저를 꼭 붙잡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매일 새벽 기도회 나가면서 그때부터 감리교인이 됐어요. 제가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줬기 때문에 그때 맹세하기를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십 번을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 천사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 철저하게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서약한 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 소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 친구들도 요 옆에도 이비인후과에 있어도 여기 나 동창들이에요. 물론 여기 와서 다 새로운 그런 면허증을 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요즘 만나면 날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식사들 하면서 김 목사가 부러워.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교훈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학문과 의사가 있어요. 이건 난 뭐야? 밤낮남에 학문만 들이다보고 앉았어요. 김 목사가 부러워. 그래 같이 식사들 하면서 영락교회 장로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의 덕분이고 또 내가 6.25 동란 때에 그저 포일당해서 다 죽어가는 그런 전쟁터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어깨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신 것 그저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의 종의 이 일을 내가 이번에도 여기 전화기도 순서가 있다고 해서 제게 아주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 피곤하지 않겠나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가야지. 가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하고 돌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풍성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기도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객관화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저께 신학교에 가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주 인격화하지 아니하고 신학화하고 객관화하는 그런 데서는 참된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화해서 퍼스널라이즈 해가지고 새벽기도에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에게 그저 소곤소곤 얘기는 인격화해서 주님과 기도할 때에 기도 시간이 길어지질 않아요. 시간도 벌써 1시간이 됐나? 예수님을 객관화하고 신학화하고 예수님을 그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로, 역사적인 인물로 보게 되면은 기도가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화해서 오늘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자리에서 친히 대화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레곤 대통령이 그런 위대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믿음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링컨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이 세계의 냉전을 종식시키는 그 놀라운 위대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최근에 그 책을 읽고서 오늘 먼저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모스크바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모스크바에 교회를 세우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 감리교 지도자들과 같이 모스크바에 가서 이 포스트 소시아리스트 컨트리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주최하는 분이 나를 자꾸 불렀어요. 미국에서 전화로. 그 좀 우리 같이 동행하자고. 당신이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는다는데 같이 동행하자고. 그래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목요일날 누굴 만나게 하니 고르바초프를 만나게 됐어요.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가는데 점심 일찍이 먹고 그 고르바초프 집무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누굴 만나는 시간이 돼서 한 10분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고르바초프가 여기 앉았으면 난 여기 이렇게 내 자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그 팀장이 되는 분이 뚜루대학교 총장이신데 소개를 하다 보니까 날 제일 먼저 소개하더라고요. 여기 이분이 한국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고르바초프가 특별히 이렇게 인사를 반갑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노 대통령 잘 계시나? 지금의 이 노 대통령은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 잘 계시냐고. 내가 제주도에서 보았노라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계신다고. 다 이렇게 돌아가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날더러 김 목사께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좀 물어보면 어떻겠느냐고. 나보고 질문에 네 사람을 선택하는데 날더러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거 다 아닌데 고르바초프의 그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에 대한 사상은 뭐 거의 다 아는데 그럼 뭐 그게 무슨 이 귀한 시간에 그걸 내가 영적인 걸 묻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근데 하나 둘셋넷 마지막 내 자리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영적인 걸 묻었다. 미스터 고르바초프, 당신이 어렸을 때에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당신 정말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아니 예.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나를 교회로 데려가더니 내가 세례를 주어서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원래 내 이름은 빅토르 고르바초프인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 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하일 고르바초프라고 했습니다. 미하일이라는 말은 천사 이름 가운데 미하일이라는 말도 있고 마가를 가지고 또 미하일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네임으로 나는
빅토르 고르바체프가 미하일 고르바체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모두 모였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미스터 고르바체프, 당신이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을 할 때에 당신의 어머니가 뒤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 기도의 힘을 믿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르바체프가 한참 당황하더니 비로소 자기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론자요, 공산당 당수요,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체프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신학적인 그런 것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슨 얘기인 거니?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피조물들 우리들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10분 동안을 자기의 신앙관을 설명하는데 이게 공산주의자요, 소련의 대통령이요, 이 무신론자 하는 얘기로서는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쭉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그 다음 주간에 미국의 잡지인 크리스찬 센츄리라는 잡지에 그대로 나왔어요. 독일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깜짝 놀랐어요. 1시간 동안을 이제 통역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마지막에 그 고르바체프가 설교를 끝날림박이 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르바체프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까요 말까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자고 그랬다가 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좀 체면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할까요 말까요 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얘기 끝나자마자 미스터 고르바체프, 이제야말로 당신은 소련에서 소외당한 사람이요, 외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돕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60년 동안 세르게이 러시아의 대주교도 한마디 기도하자는 얘기 못했습니다. 60년 동안. 그런데 한국 목사가 고르바체프 앞에서 미스터 고르바체프, 이제야말로 당신은 기도할 시간이 됐어. 기도하십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르바체프가 무릎을 꿇을까 보냐고. 아니요, 우리 손잡읍시다. 근데 내가 제일 가까우시니까 고르바체프 손을 잡았어요. 일어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원래 농업 전문가입니다. 가난하게 지난 사람입니다. 레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와 4번을 정상회담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당신은 하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고생하면서 공부하지 않았어. 당신의 처지나 내 처지나 마찬가지요. 이때에 당신이 나에게 이런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이 냉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가슴을 털고 얘기할 때에 이 공통 분노가 생긴 거예요. 레건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하고. 그래 고르바초프가 레건 대통령은 얘기를 할 때에 가슴과 머리와 또 온 몸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말의 힘이라고, 파워 오브 워드, 말의 힘을 가지고 이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취합을 했어요. 그 나중에는 고르바초프가 영국의 대처 수상을 통해서도 설득을 해가지고 냉전을 끝맺게 되는데, 근데 이 고르바초프는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께서 그 무신론자 소련 대통령을 뒤집어 엎어서 이 냉전을 종식시키게 하는데, 이 레건 대통령은 신의 힘을 가지고 정복시켰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이 고르바초프도 신앙이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기도하자고 하니까 무릎 꿇으려고 하다가
일어나 손을 잡잖아요. 손을 잡으니까 이 농업 전문가예요. 손이 큰 것을 사가지고 내 손을 꽉 잡아요. 나도 내 손을 가지고 꽉 잡아서 손을 잡았어. 그런데 기도하는데 대개 미국 사람들 기도하면 손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좀 움직이고 좀 불안한 표정을 하는 때가 많거든요, 미국 사람들.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부동자세를 가지고 목을 푹 숙였어요. 고르바초프 여기 번데머리 여기 까만 거 좀 있잖아요. 머리 푹 숙였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 마지막에 끝나니까 처음에 얼굴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고르바초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평화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날더러 소련 말로 감사합니다. 60여 년 동안 러시아의 대주교도 한마디 기도해보자 못하는 것을 한국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 내 손을 꽉 잡고 그 다음날 이 사실을 저 크리스천 센츄리에도 나오고 도시심에도 났어요. 얼굴이 변했어요. 평화스러워졌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뚜르대학의 총장이니 일행들이 다 거불급인데 날더러 뭐라고 하는 Dr. Kim, you have got the holy boldness. 거룩한 담대성을 가졌다. 어떻게 감히 고르바초프 기도하자고 하느냐 말이야. 무신론자요 공산당 당수인데.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푹 거꾸라지더라고. 그 다음부터 한 번은 여기 나타샤인가요? 그 아내가 내조를 잘했어요.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암으로. 그때에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들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연락하기를 그때 하룻밤을 자는 제주도에 그 좋은 호텔에 내가 가서 좀 쉬고 싶소. 그렇게 연락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오시라고. 그래서 자기 딸을 데리고서 제주도의 신라 호텔에 가서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묵다가 돌아갔어요. 근데 그 냉전을 종식하실 때에 소련의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소비에트 유니언의 그 막강한 권력자가 그걸 다 손을 들고 포기하고 냉전을 종식일 때에 그는 당장에 암살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끄떡 안 하고 레이건 대통령 손을 잡고서 레이건은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는 이 고르바초프의 마음속에도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꼬레스 왕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손을 들고 오늘 세계의 핵무기, 핵전쟁을 하지 못하게 둘이 약속을 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것을 중지시킨 그 놀라운 힘은 기도의 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두에 말씀드리면서 이 고르바초프하고 기도할 때에 그 나중에 그걸 보고서 동서독이 통일이 된 다음에 목사님이 날 불러서 동서독 목사님들에게 교회 성장학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니까 영국 여자 목사님이 독일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독일말로 통역을 하더라고. 근데 끝난 다음에 강의가 다 끝나고 사흘 동안 집회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 소동 목사님이 내 오른쪽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동동 목사님이 내 왼쪽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유락에 남은 분열된 한국 땅에 동서독이 통일되는 것처럼 그 땅에도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무릎 꿇고 앉았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소련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하고 같이 기도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 가서 독일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걸 같이 기도를 받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처럼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동서의 냉전을 종식시킨 것도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기도의 힘이요, 고르바초프의 마음속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최근에 레이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건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너무 내가 편견에 쌓여 있었구나. C급 영화 배우 레이건 대통령이 그 연극 배우 하듯이 대통령 한 건 아니냐, 그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깊은 신앙의 재원과 영적인 동력을 가지고 대통령의 직무를 이행한 레이건 대통령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성껏 편지를 썼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신앙과 기도의 힘을 내가 배운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책과 함께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것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UN 안전보장회 이사회, 이 UN의 사무총장으로 갔죠.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25 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6개국의 젊은이들을 파송하려고 할 때에 소련의 대표가 의뢰인 그 안전보장에서 나왔으면 거부권 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을 사랑하시되 한국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소련 대표가 이 이사회, 상임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캐드릭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정각 9시에 표결을 하는데 소련 대표가 빨리 가려고 차를 몰고 왔는데 중간에 이 캐드릭 자동차에 엔진이 멎었어요. 엔진이. 그래서 이 엔진을 멎어서 이 기사가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고쳐가지고 가보니까 벌써 그 이사국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16개 젊은 나라의 젊은 용기 있는 그런 군사들이 모여와서 이 나라를 구출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이 너무 오래됐어요. 이 투표함을 고치기를 이렇게 하고서 투표함을 고치려고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투표함 속에 놀라운 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투표함을 다 열고서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는 거니?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폴 안토니오라고 하는 이름 밑에다가 서명을 했어요. 유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특정 종교의 신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 속에 기도가 들어있어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하는 기도문과 함께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의 사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폴 안토니오는 누구냐고 찾아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투표함을 만든 제작자예요. 그 사람이 사인해서 가장 중요한 투표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문의 그 속에다가 투표함에 투표라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투표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 발견하고, 그걸 발견한 기자가 쓰기를 이것은 어디까지나 축복이요 가장 당연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유엔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놓으라고 그 기자가 쓴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역사하시는 것 들으시고 그 중요한 회의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고 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유엔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에 이 놀라운 능력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새 사람을 만드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들도 우리 딸이 하나요. 맏아들은 제가 은퇴하면서 광림교회 후임자가 됐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미국에 가서 6년 동안을 에즈베리 신학교 이런 데서 여기서 신학 석사까지 다 했는데 거기 가서 또 석사하고 박사까지 했어요. 그래 들어가서 우리 교회 부목사를 4년 동안 했는데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후임은 아드님 김정석 목사가 하셔야 됩니다. 만장지로 결의가 됐대요. 근데 우리 교회 이상한 아주 교회를 파괴실로 뚫었던 사람이 뭐 언론에다가 해서 무슨 뭐 세습이니 뭐 이렇게 그랬는데 취임식 날 꽉 모였어요. 보니까 무슨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내 은퇴식과 취임식을 하는데 뭐 박수가 7번이나 터져나 기립박수가. 근데 기립박수 할 때마다 기립하지 않는 사람이 한 100명이 앉았어요. 예배당에. 걔 누군가 알아보던 신문기자가 카메라를 숨겨가지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박수가 기립박수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6대 신문에 사설에나 기자석 무슨 세계원편이니 거기다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의 행정에 간여해가지고 이래라 말을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우리가 상식에 벗어난 일이냐. 넌센스가 아니냐. 일체 사변이 났어요. 그래서 참 아까도 우리 김상 목사님, 존경하는 김상 목사님께서 제 아들 칭찬을 해주는데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둘째는 베를린 대학에서 문화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명지대학에 와서 지금 교수로 있는데 뭐 요즘 MBC라든지 보면 종종 그 사람이 나와서 뭘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어요. 막내 손자가 국민학교 3학년이에요. 그럼 막내 딸인데 딸은 또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얼마 멀지 않아요. 선한 목자병원이라고. 그래서 거기 존 홉킨스에 가서 공부하고 하버드에서도 공부하고 데트로이트 거기 병원에 가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와서 지금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내 생일날 성경 한 권을 가져왔더라고. 그게 뭐냐? 성경이. 나는 하고 마는 게 성경인데 성경은 못 알라. 여러분 보니까 의사가 자기 손으로 신학 성경과 시편을 베꼈어요. 그리고 가죽가운을 만들어가지고 의사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번에도 중국에 약품을 가지고 중국 인민병원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가서 기술을 가르치려고 내일 떠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이 10살 난 이 막내 아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그렇게 부러운데, 이 녀석은, 야, 호사나 내 손을 잡고 오구나. 아니요. 손 안 잡아요. 이거 어떡하면 이 손자의 손을 잡아보나
생각하다 한 번은 알지, 10,000원짜리를 손에다가 이렇게 잡았어요. 호사나 내 손을 잡고 가자. 아니, 잡아봐. 딱 잡으니까 10,000원짜리가 손에 잡히거든요. 딱 보더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 잡자면 손 잡아요, 빨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손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한번 손을 잡으면 something happened. 무엇인가 일어나요. 축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이 예수님의 손만 잡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나으리라. 이건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혼자 얘기를 하기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신앙을 확인한 거예요. 12의 혈루증 고생한 여인은 요즘 말은 암병과 마찬가지예요. 문둥병과 마찬가지예요. 이 문둥병,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아이들의 음식도 못 만들어줘. 왜? 부정한 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2년 동안 이 여자는 아내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부정하니까. 또 자식들에게 옷 하나 빨아주지를 못해. 부정하니까. 이렇게 외롭게 또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돈만 다 없애고 병이 더 중화했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고, 이 사람은 가이사랴 빌보에 있었다. 유세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록하기를 저 가이사랴 빌보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따라와서 군중 속에 뒤에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데 이 만질 수가 없네요. 율법으로 보면은 남의 남자의 옷을 만지면 이건 그 남자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율법적으로나 그 당시의 문화로나 이 12의 혈루증 고생이 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장벽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와가지고 이 혈루증이 깨끗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키는 기적을 끌어당겨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병이 났어요. 예수님 벌써 아사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제자들은 군중들이 밀려 제끼고 미루고 제치고 하니까 예수님 그런 거지요. 아니야. 네가 의도적으로 내 옷자루를 만졌어. 내 능력이 나갔어. 아이 12의 혈루증 고진 여인은 큰 책망을 받을까 봐, 예수님께 큰 심판을 받는 것처럼 큰 책망을 받을까 봐 두려워 떨면서 가서 엎드렸습니다.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저 인간의 언저리에 가서 구석에서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 하나도 그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동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할 줄 알았는데 돌아서 보면서 엎드려서 그 사실을 여짜는데, 사실 여짠다는 말은 all the truth, 진실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체험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구한다는, 사실대로 구했다는 말은 진실을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평안히 가라. 딸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평안히 가라. 오늘 이런 기적을 이 밤에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점도 아십니다. 우리의 병든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 투성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모든 장벽이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긍정적 신앙을 가지고 뛰어넘을 때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사랑 다른 데도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뭐 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종교입니다. 어떤 죄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온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2000년 전도 지금까지 매번 매일같이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구속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도 치유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나고야에서 한 2시간 올라가게 되면 고막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광림 국제 미션 센터를 세웠습니다. 2주일 후에 제가 거기 가서 일본 목사들을 모아놓고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일본에 가서 한국 선교사가 가서 일본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에게 한국 교회의 뜨거운 신앙을 그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이 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는 것이 일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서 한 10억을 들여가지고 고막간에다가 광림 미션 센터를 세웠어요. 저번에 거기 갔다 오다가 시간이 좀 있어서 그 나고야에서 그 기독교 서점에 들어보니까 일본 책 가운데 그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지 아니한 번역물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일본의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 쓰는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 권 사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쓴 소설인데 소설의 제목은 인간의 친척이라. 인간의 친척. 문제작이에요. 부인이, 어머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소설인데 맏아들을 낳았어요. 이 맏아들은 지능장애아가 되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지능이 발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가 절망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태어나는데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휠체어를 타고 되는 거예요. 그때의 가정의 비극이 찾아오니까 부부관계도 파탄이 됐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때의 두 아들이 한꺼번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 환경 속에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붙이기를 인간의 친척이라. 욥의 체험을 느끼면서 욥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작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비극이 인간의 친척으로 따라다닌다. 자기 자신도 자기의 자녀 가운데 정신장애자가 있는 어머니로서 인간의 고통과 비극, 그 속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인간의 친척과 같은 인간의 고뇌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라든지 그리스의 모든 철학도 인간에게 이런 비극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목가에 갖다 놓을 때에 처음에는
이제 그 물이 동할 때에 간헐천처럼 이렇게 온천물이 동하는 것처럼 동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한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 보면은 미신적인 신화예요. 미신적. 그래요. 과로쳐지 않았어요. 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병이 나는다고 하는 그런 미신을 믿고, 그 행랑에 각색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가 있으나 걷지 못하는 사람, 중요한 마비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들어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들것에다 놓을 때는 가족들이 꽃다발도 가져왔을 겁니다. 과일도 사다 놓았을 겁니다. 빨리 고쳐서 집에 돌아오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그 베데스다 목가에 갖다 놓을 때에 그렇게 빨리 나왔기를 기다렸지만 이게 낫지는 않습니다.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15년, 20년이 돼도 38년 동안 그 들것에 갖다 누워있는지, 그 사람은 이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보니까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예수는 언제나 동정심과 깊은 그런 돕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까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소외감과 절망과 좌절과 누구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 38년 동안을 지쳐있는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물이 동할 때 내가 뛰어 들어가려고 해도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신앙이 있는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웨슬리 신학에서는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그래요. 선제적인 은총. 미리 믿음이 없지만은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시고 미리 은혜를 베푸시는 걸 가지고서 프리비엔트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 선제적인 은총으로 가서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나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인 거니?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많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38년의 병자의 고백이에요. 요즘 부모와 자식 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부모들을 모시고 살지 않고 아파트를 만들어 거기서 쉬게 하시고 자식들과 친척들, 형제들이 다 흩어져서 살지요. 요즘 뇌출혈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병은 한번 쓰러진 다음에 빨리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가다가 생명을 거두어요. 죽은 지 열흘이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러나 전화 안 통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물에 들어가죠 하지만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난화의 문제로 말미암아 물이 많아지고 앞으로 런던시가 하루아침에 영하 30도씩 내려가는 한파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니 북한의 저 북극에 빙산이 녹아내릴 때에 이 바닷물의 농도가 옅어지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온난 난루가 들어 옆에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차단되게 되면
영하 30도, 영하 40도 내려간다 그 얘기예요. 그건 어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연적인 재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허리케인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허리케인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빙산이 녹아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인간의 문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궁율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자비의 집, 궁율의 집이에요. 제가 워싱턴에서 있을 때 그 워싱턴에 조금 가게 되면은 베데스다 네블 하스피털이라는 베데스다 해군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대통령이 저 백악관에 대통령이 변들게 되면 거기에 와서 입원을 하는 대통령 입원실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얼마 동안 미 해군 군인들하고 임상목회 실습을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 입원실에 가보니까 의리의리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원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네블 하스피탈이라 쓰는 그 밑에 못을 파놨어요. 이게 뭐 베데스다 못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은 자비가 없어. 사랑이 없고 궁율이 없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궁율이 없는 이 목가에 드러놓이는 거기에 예수님께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이 들 것은 자기의 운명입니다. 어쩌면 38년도 지나도록 고침을 받지 못한 이 사람은 이 들 것이 바로 죽음의 장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오늘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내 운명적인 들 것을 들고 걸어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현영 교수가 일본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현영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지성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우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지성을 반짝거리는 이성의 힘을 가지고 모든 젊은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딸이 갑산성으로 다 죽게 되었을 때 기도의 힘으로 고침을 받은 거 보고 내 딸이 인간의 의학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을 고쳐주신 분이 계시다면 내 그분을 안 믿을 까닭이 뭐냐. 자기의 지성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그가 나중에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그때 유창한 일본말로 1500명이 모인 일본 청년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설교를 들은 미네노 목사라는 분이 나보고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도 쓰지 않는 반짝거리는 형용사를 써가면서 일본말로 설교하는데 자기는 이성의 힘으로는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절대자의 위로가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영접하느라고 이 놀라운 것은 그것이 신앙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다음으로 지금 세계를 놀랍게 하는 신학자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거니 옥스포드 대학에서 양자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PhD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막수주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전도학자가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교수들에게 강의를 할 때에, 설교를 할 때에 이 알레스터 맥그레이드라고 하는 젊은 물신론자, 막주주의자가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자가 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분을 변화시킨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을 2달 전에 아틀란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당신이 마이클 그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 70한 3, 4살 됐으면 유명한 책을 많이 썼어요. 당신이 알레스터 맥그레이드를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안 하고 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유명한 과학자를 변화시켜서 오늘날 위대한 신학자를 만들었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신학자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자가 됐어요. 그분이 쓴 책을 보게 되면 놀라운 그 막대한 그런 자기의 그 아주 박식을 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젊은이들이 읽으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오늘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라이너 니버라는 사람이 유명한 데트로이트에서 목회를 하면서 13년 동안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 데트로이트의 포드 자동차 회사의 노동자들이 이 라이너 니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처음에는 설교를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줄 알았습니다. 13년 목회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설교를 잘하면서 목회한 줄 알았더니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인 거니? 관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간과의 관계성, 이것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 말에 설교의 힘을 가지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라이너 니버가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저녁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길게 걸은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해서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구속하신 예수님, 오늘 이 가운데 살아서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가지고서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고 죄 사함받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의 교주 가운데 석가님과 같은 분들 훌륭한 철학적인 인간의 말씀을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주지 못했어요. 나중에 돼지고기 잡수고 중독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마흐메트는 자기보다 10년 연상의 아이샤라고 하는 아내와도 장사를 잘했어요. 그가 예언자라고 하지만은 그가 나중에는 아이샤라고 하는 무릎에
머리를 떼고서 그러고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셨어요.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라. 공자님도 마찬가지요. 피 한 방울 주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당해야 할 죽음의, 그 비참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죽음을 당하시고도, 그리고 그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죄사함 받은, 또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5살 났을 때에 폐렴에 걸렸어요. 열이 40도가 올라요. 그것도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그 시골인데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 어머니들어, 저 산신령 할아버지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이 어린이가 병이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도 내 생각에, 아이고, 산신령 할아버지한테 가서 제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내 마음에.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독실한 신앙인지, 내 아들이 죽어도 내가 어떻게 산신령에 제사를 드리냐. 그래서 저는 그냥 보자기에 싸서 울목에다 밀어였어요. 죽으면 죽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이지 내가 산신령에 이제 가서 제사를 드려? 뭐였어요. 난 이제 그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나는 열이 그냥 40도씩 올라가서 죽게 됐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열을 떨어지는 데는 겨자를 이겨서 그 어린아이의 가슴에 붙여보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열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약 방문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오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계좌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익어가지고 내 가슴과 잔등에 붙였어요. 조금 있으니까 열이 쑥 떨어졌어요. 깨끗이 났어요. 살아났어요. 우리 어머님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런 어렸을 때부터 제게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이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어떤 죄를 지었다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운명적인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밖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기도 밖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레곤 대통령이 가졌던 놀라운 신앙의 힘, 냉전을 종식시켰던 모든 기도의 힘이에요. 유엔 안전보장의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름지기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역사의 모든 교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능력을 체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고 그만두겠습니다. 제2차 대전 중에 하루에 1000대씩의 독일 비행기가 런던 시가를 와서 폭격을 했습니다. 런던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이때에 전시 내각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BBC 방송을 통해서 연설하기를, 여러분, 이 조국을 위해서 바칠 것은 이제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밖에 없습니다. 이 진액을 바쳐서 이 조국을 지키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일 아침 이 양식이 없는 사람이시면 다우린가 30번째 오게 되면 구급 식량을 배급해 줄 테니까 그리로 찾아오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우린가 30번째에 구급 식량이 있는 데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그 식량의 공급을 배급을 받도록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독일 포로병을 수용해 놓은 거기에 독일이 자기 나라에 쏜 포탄에 맞아서 독일병이 죽어갑니다. 이때에 처칠은 국회에 나가서 설득을 시킵니다. 여러분, 저 독일 포로병들이 자기 나라에 쏜 포탄에 맞아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를 옮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비도 모자란데 이 독일의 포로 수용소를 옮기는데 저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 사이의 섬에다가 옮기는데 전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비의 10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흔들어. 무슨 소리냐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에 윈스턴 처칠은 자정이 될 때까지 국회에서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했는데 자정이 돼서 국회에서 결의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2차던 회고록에 나옵니다. 그 회고록에 나올 때 그때 뭐 이런 거니, 이 인도주의가, 이 우리의 이 결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지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고 2차 대전에 기록을 했어요. 이걸 보고 윈스턴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하루에 1000대씩 비행기가 쏟아지고 포탄을 떨어지는데 이 전쟁이 이 도덕적인 신앙적인 영국 국민들의 기도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독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처칠경은 찰트유랜드 가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글을 쓰기는 것입니다. 저희 가보니까 처칠경이 있을 때에 그 앞에서 그 헤엄치며 오고 가던 군붕어들이 그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화실에, 화방에 가보니까 뭐라고 썼는 거니? 내가 천국에 가서도 그림을 그리리라. 이런 아주 유머가 섞인 글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졸업한 할로우 학교에서 연설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노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이 강단에 갔습니다. 자기의 후배들이 꽉 찼습니다. 그때 교장이 저 옆에서 여러분의 대선배 처칠경이 오늘 연설하는데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부 다 받아 베끼시오. 이 학생들이 노트를 끄집어 가지고 이 당대 최대 연설가인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베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노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뚜벅뚜벅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두터운 돋보기 안경염으로 그 후배들을 무추어리 무끄러미 쳐다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유명한 연설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영어로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뚜벅뚜벅 걸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뚜벅뚜벅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7초 동안의 연설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위대한 신앙, 레이건 대통령이 가졌던 그 위대한 기도의 힘, 유엔 사무 안전보장이사회의 숨은 기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의 메시도 키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용서 안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이 밤에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회개 운동은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도 이 밤에 고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 교인들이 기뻐서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구원 얻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이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죄 사함 받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싸매올 치유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일본 사람이 평가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좌익 정견 때문에 10년 동안에 한국이 좀 무너지게 생겼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온전히 새로 지음을 받고 변화를 받고 축복을 받는 오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손을 번쩍 드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세가 Your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시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가 힘껏 주여 주여 3번 부르시고 부르짖다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가지고 변화되는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산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새로 지음을 받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여 주님, 이 위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모든 미래의 대통령 선거에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종으로 참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 백성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할렐루야 교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의 권능의 역사로 승리하고 하나님 큰 기적을 일으키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증거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